요즘 송도에 아주 유명해진 SNS에서 이렇게 유명해져서 아주 유명해진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빵집이 베이커리 율교입니다. 근데 제가 알려드려도요, 가서 빵 사시기 어렵습니다. 이 빵집이요, 이 빵집 사장님이 그 빵을 먹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유기농 밀가루를 사용하고 유화제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고 빵을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또 버터도요, 가공 버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 유명해진 이유는 뭐냐면 건강한 빵이어서가 아니라 빵을 사면요, 재료가 정말 그야말로 때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치아바타를 사면 올리브가 후두둑 떨어질 정도로 올리브가 정말 징그럽게 막 새까맣게 올라갈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또 단호박 치즈 뭐 이런 거, 단호박 치즈빵 뭐 이러면요, 뭐 단호박이랑 치즈가 빵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빵이 축 늘어질 정도로 아주 뭐 그 재료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해서요, 아주 입소문이 나고, 이거 지금 얼마나 유명해졌냐면 그 빵이 나오는 시간이 되면요, 그 빵집 앞에 천막을 치고 쫙 사람들이 줄을 설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렇게 유명해지기 전에는 종종 저희도 가 사 먹었는데요, 이제는 엄두가 안 날 정도예요. 그런데 이 빵집 사장님이요, 기독교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빵집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만드는 빵을 가지고 이 빵을 먹는 사람들이 이 빵이 위로가 되고 이 빵을 먹을 때 기쁨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이 사장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마케팅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는 유명한 브랜드라고 사람들이 몰려가서 사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야, 이게 유명한 브랜드야,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거 다 사고 이런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뭐 세계적인 브랜드라고 했을 때 나이키가 세계적인 브랜드인데, 이 나이키가 세계적으로 그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걸 보면요, 너무나 뭐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브랜드에 담긴 스토리, 또 브랜드에 담긴 가치, 그러니까 이 스토리와 가치를 보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목적과 가치가 분명하고 또 그 스토리가요,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어지면 그 브랜드가 성공하는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지하고선 이 빵집의 사례를 보면 이런 거예요. 빵을 하나 만들어도요, 그냥 만들지 않고 그 안에다가 자신들의 가치를, 정말 중요한 가치를 담아서 빵을 만드니까요, 그 빵을 또 그렇게 건강하게 또 맛있게 만드니까요, 사람들에게 이 스토리가, 이 진심이, 이 가치가 잘 전달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빵집이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요,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익을 내야 되는 회사랑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이익을 내는 회사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브랜드, 자신의 브랜드를 알리고 소개해야 하는 회사처럼 저는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라는 브랜드를 알려야 한다라는 것은 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기독교는요, 이 시대의 브랜드로서는 정말 실패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기독교라는 브랜드는요, 이 시대에서요, 실패한 브랜드가 되어버렸어요. 왜 실패했을까? 왜 실패한 브랜드가 됐을까?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봤던 예를 좀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명한 브랜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몰려가는 시대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은요, 유명한 교회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무조건 거기 가보는 시대, 찾아가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행여 사람들이요, 그 유명한 교회라고 해서 찾아갈 지언정 교회가 담고 있는 가치와 목적이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전달이 안 된다? 그러면요, 사람들은 그 교회를 다시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찾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시대의 기독교라는 브랜드가 실패한 이유는요, 교회가 담고 있는 가치를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 게 있죠. 교회가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전달해야 할 그 기독교의 가치, 그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걸 전달하기를 실패했는데 그 전달해야 되는 가치는 무엇이냐는 거죠. 자, 로마서 13장을 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이렇게 기록해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요. 자, 또 요한 1서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기독교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하나님 사랑이시니까요. 기독교를 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면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이 전달돼야 됩니까? 사랑이 당연히 전달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요,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눈에 안 보입니다. 손에 잡히질 않아요. 돈은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가 있어요. 세어지잖아요. 이게 눈으로 볼 수 있고 세어지고 하는 가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만져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으니 이거 어떻게 전해야 되겠냐는 거죠. 이 사랑을 전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전할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누가 목이 마르다고 하죠. 누가 목이 마르다가 하면 물을 줄 때 어떻게 주냐는 거예요. 물이 손에 안 잡히잖아요. 물에 손이 안 잡힙니다. 그럼 이 물을 어떻게 주냐는 거예요. 컵에 담아줍니다. 설마 누가 물 주세요 하는데 이렇게 호로록 이러면서 주는 사람 없잖아요. 사람들이 물을 줄 때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 줄 때는요, 컵에 줍니다. 좀 우리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컵에다가 물을 가둬요. 그래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도 만져지지 않으니까 가둬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싶으셨어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요, 손에 안 잡히니까, 이 사랑이 여기 손에 딱 잡혀서 여기 사랑이야 라고 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안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담으시고 그가 흘린 피로 온 세상에 사랑을 보이셨어요. 사랑은요, 인간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이 세상의 유일하신 신인 예수 그리스도께 담겨졌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졌죠. 그 사랑을 두 눈으로 보게 된 제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그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 사랑을 직접 본 제자들도 사라지고요, 그 제자들에게 직접 사랑을 전달받은 사람들도 이제는 없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그러면 더 이상 이 사랑이 전해질 수 없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사랑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방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물이 컵에 담겨 있어야 전달되어질 수 있듯이요, 성경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담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담겨져서 이 사랑이 사라지지 않고 전달되어질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서 이제 사랑을 담아야 되잖아요. 그럼 사랑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 사랑은 도대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사랑, 정직, 성실,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은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그 행동을 통해 그 가치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성실이라는 가치는 어떻게 눈에 보입니까?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일하는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성실이라는 가치가 보여지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려면, 사랑이 사라지지 않게 내 안에 담겨 있게 하려면 우리도 뭔가 행동을 해야 돼요. 사랑을 담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 행동이 무엇이냐?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본문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사랑이 있음으로써 하는 행동과 사랑이 있음으로써 하지 않는 행동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사랑이 있음으로써 하는 행동이 뭡니까?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진리를 기뻐하는 것,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이 있음으로써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있음으로써 하는 행동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놓고 얘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온유한 거 마찬가지잖아요. 툭하면 화내고 성질내는데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온유함도 결국 참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참지 않으면요 믿고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결국이요 이게 다 참아야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근데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 사랑이 있음으로 하지 않는 행동들도 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참는 것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하는 행동도 참는 것의 특징을 갖고 있다면 사랑이 있음으로써 하지 않는 행동도 참는 것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참아야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굴지 않는 것, 교만하고 무례하게 구는 것은요 내가 상대보다 우위에 있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게 굴지 않는 것은 내가 우위에 있다는 마음을 참고 나를 낮추고 눌러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잖아요. 자신을 먼저 챙기고 싶지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본능을 참고 견디면서 남부터 챙기는 거, 그래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정리해 보면 뭐냐면 성경은요 우리가 참는 것이 결국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참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참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참는 것이 곧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요 태초로 좀 거슬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는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에요. 이게 인류 최초의 죄입니다. 창세기는요 하와가 그 나무를 딱 보니까 참 보암직도 하고 참 먹음직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열매가 참 보기도 좋고 참 먹고 싶게 생겼다는 거죠. 그게 너무 보기 좋고요 너무 먹고 싶게 생겨가지고 100번을 보고 1000번을 봐도요 그건 죄가 안 됩니다. 그거 참 먹음직스럽게 생겼네, 그 참 보기 좋게 생겼네, 100번 보고 1000번 봐도 그거 괜찮습니다. 하루 종일 그 나무만 쳐다보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바라만 보는 것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요 그 나무의 열매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열매를 먹는 순간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 죄인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지 못해서예요. 참지 못한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정말 모든 악한 일들의 패턴을 보면요 다 똑같습니다. 욕심을 참지 못해서요, 정욕을 참지 못해서요, 미움을 참지 못해서요, 화를 참지 못해서요, 참지 못해서 죽이고 속이고 빼앗는 것입니다. 인생이 꼬이는 순간이요, 인생에 꼬이는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지없이 참지 못하는 일들이 인생이 꼬이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까? 이삭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시간을 참지 못한 거예요. 에서가 왜 장자권을 뺏기고 동생을 죽이겠다는 분노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까?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 팔아버렸기 때문이에요.
다윗 인생의 유일한 오점이 있죠. 우리아를 죽인 일이 왜 발생했을까요? 밧세바를 보고 정욕을 참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바알 신앙을 들이미는 주변 나라들의 유혹을요 참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참지 못해서 죄인이 되었고, 사람은 참지 못해서 인생을 망칩니다. 만일 사람이요 이 선악과를 보고 참았다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조건 없이 주어진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게 된 사람들은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살게 되었을까요? 고대 인류는요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전쟁을 이루며 강한 자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참지 않고 막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요 참지 않고 빼앗아야 했습니다. 참으면 곧 지는 것, 참으면 곧 죽는 것, 그게 성립한 게 고대 시대였어요. 그래서 참지 않는 것이 오랜 시간을 이어져 내려온 인간의 생존 본능이 돼버린 거예요. 참지 않는 거예요. 참지 않는 것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람에게요 참는다는 것은요 본능에 반하는 일입니다.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 된 거죠. 자랑하고 교만하게 남보다 더 높아져야 하는데 참는 것, 화가 나는 대로 화내지 않고 참는 것, 나를 먼저 챙겨야 하는데 참고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는 것, 그 다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스스로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참지 않고요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을 거스리셨어요. 모든 것을 참으시고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따르는 자는 참는다. 성경은 예수를 따르는 자는 참는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지 않고 본능대로, 죄성대로 살아가는데, 다 그렇게 본능대로, 죄성대로 참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참는다는 것, 그것은요 내 안에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근원적인 죄를 이겨내고 참는 것, 그것이 결국 세상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본능대로 살지 아니하고 참고 그 참는 것, 그것이요 세상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우리는 잘 참지 못해요. 여전히 화내고 욕심부리고 교만하고 미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과 우리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요 우리 스스로 다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깨진 컵에다 물을 담으면 물을 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세워버립니다. 우리들은요 깨진 컵과 같습니다. 우리는 깨진 컵입니다. 깨진 그릇들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우리 안에 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믿지만 사실은요 우리 안에 사랑은요 우리가 깨진 그릇이기 때문에 이미 다 새어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교회를 보고도 사랑을 발견할 수 없는 이유예요. 우리는 사랑을 담고 있는 줄 아는데 이미 깨져서 다 새어나가 버린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라는 가치를 진실하게 보여주는 일에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요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 참지 못하고 깨진 그릇들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은요 욕심을 참지 못해서 성도들을 실망시킵니다. 성도들은요 서로 간의 미움을 참지 못하고 시기를 참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결국 참지 못하는 우리의 근원적인 죄성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발현됐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사랑이 담길 수 없는 곳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요, 세상에 사랑을 보여주려면, 교회가 정말로 세상에 사랑을 진실하게 보여주려면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참아야 될까요? 어떻게 참는 걸까요? 우리가 배워야지요. 어떻게 참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참을 수 있지요.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기록을 해요.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마크로디미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내가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는다, 이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보 같아서 참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해서 그냥 눈치 보면서 꾹 참고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는 거예요. 이 단어가 피부에 와 닿으려면 로마서 말씀을 좀 봐야 합니다. 로마서 2장 3절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아멘. 내가 남들 보기에 좀 세상이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 같아 보여도요,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내 안에는요, 하나님만 아시는 죄악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부끄러운 인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를요, 하나님은요, 사실은 단번에 징계하시고 단번에 심판하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좋은 사람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 우리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모습을 하나님 딱 보시고 나는 네가 죄인인 줄 알아라고 단번에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징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요, 하나님께서는요,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세요. 이런 나를요, 당신의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으로 지금도요,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마크로디미아예요. 성경은 이 오래 참으심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참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거칠게 좀 표현하면요, 우리가 주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참아주고 계시는 것처럼 실상은요, 나를 이토록 참아주고 계신다는 것을요,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험담하고 욕심부리면서도요, 나와 똑같은 사람에게 참아주지 못하는 겁니다. 나의 미움과 욕심은요, 내 안에 숨겨져 있어서 그냥 안 보일 뿐인 거고, 다른 사람의 욕심과 미움은 그냥 밖에 보여지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우리는 다 똑같이 깨진 그릇인 겁니다. 모두가 다 똑같아서 깨져서 사랑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네가 나쁘니 내가 나쁘니 아무리 논쟁해도 답이 안 나오다가 그냥 미움만 증오만 막 깊어지다가 언제 그 미움과 증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느냐? 저놈도 정말 잘못했는데 나도 잘한 게 없다는 걸 알게 되면요, 그 미움과 증오에서 벗어나요. 저놈도 나쁜 놈인데요, 나도 착한 놈이 아니라는 걸 알 때 우리는요, 그때 그 미움과 증오에서 벗어나요. 결국 내가요,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일 줄 알고 있는 사람이요, 참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은혜를 지금까지 받고 살아왔는지,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는 사람만이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본능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여기 모인 분들 중에는요, 교회의 분열과 아픔을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결코 선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결코 선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너희도 참지 못한 깨진 그릇이었음을요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는 깨진 그릇이 되지 않고 온전히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받았습니다. 깨져서 사랑이 다 새어나간 그릇으로 살던 우리가 다시 사랑으로 충만한 그릇으로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영원히 기억되는 우리 교회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정말로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깨진 그릇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잘 담겨져 있어서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라고 교회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진실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기쁨의 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진실하게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